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우리 이제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4만 4천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근데 그 14만 4천은 뭐냐면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가 초실절에 추수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짐승에게 바쳐진 자가 있고 하나님에게 바쳐진 자, 짐승에 입맞은 자,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서로 이제 다른데, 거기 보면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 가지 운명으로 갈려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그와 같은 운명으로 들어가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요, 수고를 거친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도 힘들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조롱받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박해받고, 심지어는 순교당하고, 그런 수고들이 다 그치고 주 안에서 쉬리니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운명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성도에 대해서 정의가 납니다. 성도. 우리는 이제 성도란 말 많이 쓰잖아요. 성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네, 거룩한 사람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그러면 어떤 것이 과연 거룩한 것인가? 성도인가? 여기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첫째. 두 번째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자, 믿음이 없는 사람, 교회 나와서 앉았지만, 사람 보기에는 성도 같지만 성도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니까. 또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요. 그건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럼 성도인가요?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그 우리가 성도가 뭐냐? 뭐 교회 나오는 사람, 믿는 사람, 뭐 거룩한 사람,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근데 이 계시록 14장 12절에 명확하게 정의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성도다. 근데 성도는 어떠냐면 인내한다. 인내. 이게 뭐냐면 농사 지을 때 인내하잖아요. 군인이 인내하잖아요. 군인이 인내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인내심이 없으면 뭐 경계에 보초 서다가 아이고 뭐 졸리고 피곤하네 그럼 좌버리. 그러면 자기도 죽고 그 부대 전체가 죽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군사로서 인내와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성도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계시록 12장 17절에서 한 번 더 나왔었죠. 여자의 남은 자손. 그들은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요 사람들에 대해서 마귀가 대적을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냥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에는요, 마귀가 싸울 이유가 없어요. 자기 부하니까, 자기 수하에 있는 자들이니까. 우리 이용하면 이용했지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마귀가 싸움을 걸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요,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가 결정이 돼요. 맞죠? 예수님을 믿는 자, 안 믿는 자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어떤 영혼을 보낼 것인가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지옥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그건 예수님에 대한 믿음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뭐하고 관계 있느냐?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어요. 그럼 그는 큰 자가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또 잘 지켰어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구원에 대해서 또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말씀을 몇 번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서정하고 율법, 우리는 흔히 구원 그러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여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시작이에요. 시작. 그걸 칭의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거듭나는 거, 이게 칭의구원 아닙니까? 의롭게 되는 거 칭의구원 아니에요? Salvation from sins penalty,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율법이 필요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구원이죠. 성화.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게 성화의 삶인데, 성화의 삶은 뭐가 필요해요? 율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율법은 지나갔다. 이제 은혜의 시대다. 율법이 필요 없다. 또 구약은 필요 없다. 아니죠. 믿음 생활하는데 율법이 필요하죠. 거짓말하지 말라. 그거 하나님 율법이 아닙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나가서 하는 말마다 전부 거짓말, 거짓 행동, 거짓 증거, 증인, 법정에서도 거짓 증인 노릇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사했지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크게 했지만 우리 주님 보셨을 때는 너는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켰어. 율법을 무시했어. 깨뜨렸어.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구원에는 율법이 필요하지요. 영화구원, 예수님 재림 후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면 율법이 필요할까요? 그 율법이 필요 없죠. 그 구원에는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호련히 변화된, 갑자기 순간적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필요 없다. 계시록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자, 두 사람을 딱 계시록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3번을 추수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맨 처음 하는 것이 이제 보리 추수입니다. 이제 가을에 씨를 뿌려 놓죠. 보리를 심어 놓죠. 제가 어릴 때도 보리 키우는 걸 봤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땅을 파고 보리를 심어 놔요. 씨앗을 뿌려 놔요. 그러면 눈이 오지 않습니까? 눈이 오면 그 눈 속에서 보리 싹이 파릇파릇하게 나가지고 있다가 봄이 되면 보리가 자라가지고요. 이삭이 맺히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바로 처음으로 나는 첫 곡식. 요게 이제 첫 곡식 초실절 아니에요. 초실. 열매 실자. 초는 처음. 첫 열매. 이 초실절이 언제 있냐면 무교절에 있어요. 무교절은 뭐하고 같이 붙어 있냐면 6월절. 6월절에 초실절에
보리를 추수하죠. 그리고 이제 50일 뒤에 오순절에는 밀을 추수해요. 오순절에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성막을 주셨어요. 신약시대에는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선교가 일어났어요. 교회가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추수를 하는데 이 세 번째 추수는 초막절. 이 추수를 마치고 포도. 이때 이제 포도하고 올리브를 추수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세 번 추수를 한다고 그래요. 이 추수한 걸 저장하는 걸 수장절이다. 그렇게 이제 한다는데 초실절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초실절에는 이 밭에 가가지고 곡식 한 단을 베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그 묶은 그 곡식 한 단을 여기서 곡식을 떨어가지고 갈아가지고 뭐 가루라든지 떡을 갖다가 드리는 게 아니고 곡식을 단째에 묶어가지고 오는 겁니다. 단째 묶어서 가지고 오면 그것을 제사장이 흔드는데 언제 흔드느냐.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다음 날. 요 안식일 다음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안식일 다음 날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 왜 흔들죠? 하필이면 그냥 들고 주여 받으소서 이렇게 해도 될 텐데 막 흔듭니다. 왜? 죽은 자여 일어나라. 죽은 자여 일어나라. 주님의 부활. 주님 부활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모든 죽은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제8일 안식일 이튿날은 8일인데요. 안식일이 제7일이고 안식일 다음 날이 제8일 아닙니까? 요 8일이 중요하고요. 오순절이 되면 오순절은 뭐냐? 요 초실절 곡식 한 단을 묶어서 흔들어서 부활의 첫 열매를 기념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리허설하는 그 절기로부터 날을 세워가지고 7 안식일 7, 7이 49 그죠? 7 안식일이니까 거기다가 안식일 이튿날 거기 50일째죠. 자 여기도 안식일 이튿날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제8일 초실절도 제8일 오순절 성령 강림도 제8일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날도 제8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50일째 되는 날에는 소제를 드리는데 이제 곡식을 갈아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어요. 근데 빵을 몇 덩이를 만드냐면 2덩이를 만들어요. 근데 그 빵을 만들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는 누룩을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룩을 넣지 마라. 꿀을 넣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 오순절 날에는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고운 가루, 여기 솔렛이라고 그랬죠? 고운 가루, 아주 곱게 간 가루,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운 가루에다가 뭘 넣어요? 누룩을 넣어라. 자, 이거는 누룩을 안 넣은 겁니다. 이거 맞자, 무교병. 누룩을 안 넣은 거예요. 근데 여기다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확 부푸는 거예요. 부풀고 이거는 딱딱하고 그렇지만 그거는 부들부들하고 맛있고 부피도 커지고 그렇습니다. 그럼 오순절에는 왜 하나님이 모든 제사에서 금하신 누룩을 넣으라 그러셨냐?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확장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누룩처럼 확 부풀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추수, 오순절에 밀 추수해가지고 보리떡, 그 밀로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 밀을 추수니까 떡 2덩이를 만들어가지고 누룩을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이것도 흔듭니다. 이것도 흔들어요. 왜? 막 부풀어서 막 퍼져나가라고. 이것도 제8일에 누룩을 넣어서 흔든다. 여제를 드린다. 오순절 여제에 왜 누룩을 넣는가? 성령의 폭발적 확장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확장되어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걸 리허설한 거죠. 초막절에도 보면 제8일이 나와요.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도 보면 세 번의 추수가 나오는데요. 이 14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두 번의 추수다 그래요. 두 번의 추수도 맞아요. 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이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그 인자 같은 분이 예리한 날을 가지고 이제 익은 곡식을 거두는 거죠. 추수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은 뭐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들포도를 거두다가 포도주 틀에다 놓고 막 밟아서 포도주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피가 흘러나와가지고 그런 장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추수지만 사실은 심판이죠. 그럼 왜 세 번의 추수라 그러냐? 여기 두 번 나는데. 그런데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살펴볼 때 다루었지 않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다.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초실. 이미 그 열매를 추수했다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드린 자. 이 뭐예요? 추수한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14장에는 세 번의 추수가 나온다. 자, 두 번째 추수, 곡식 추수. 곡식 추수와 이제 세 번째 추수, 들포도 추수, 심판을 의미한다고 그러는데 두 번째 추수와 세 번째 추수는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 비유에서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거는 다른 비유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씨를 뿌려라. 그래서 밭에다가 좋은 씨를 골라서 쫙 뿌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종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군데 가라지가 난 거예요. 그 주인에게 쫓아와서 종들이 묻습니다. 주인님이 주신 종자가 분명히 좋은 씨로 아는데 우리도 보니까 뭐 가라지 씨나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깨끗한 씨앗을 우리가 뿌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라지가 많이 나죠? 주인이 뭐라 그래? 아, 원수가 이렇게 뿌렸구나.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원수가 누구예요? 사탄. 그러니까 종들이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아니, 가라지 뽑다가 보면 곡식도 같이 뽑혀. 이런 양 하나가 중요해.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놔두자.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에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가지고 불사르게 단으로 딱 묶어다 놓고 곡식은 모아가지고 내 곡간 안에 넣으리라. 이 곡식을 곡간 안에 넣는 추수, 가라지는 불태우는 추수. 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추수를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것이 계시록에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추수하고 세 번째 추수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두 번째 추수는요. 추수하는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구름 위에 앉은 분, 인자 같은 분이 구름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리한 낫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와서, 성전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냄 짐을 받은 천사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익어서 거둘 때가 다 됐습니다. 낫을 휘둘러서 거두십시오. 무엇을? 땅에 곡식을 거두십시오. 이 거두란 말이요. 추수한다 이런 뜻이 추수한다. 근데 세 번째 추수는요.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4장 18절에 보면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있는데 이번에는 성전에서 나왔다 그러지 않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예리한 낫 가진 천사에게 너의 그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그 포도가 익었다. 여기 거두라고 하는 것은 모은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추수 주체 예수님, 세 번째 추수의 주체 천사. 자, 두 번째 추수, 이 추수 때, 추수는 이게 도대체 뭐냐? 마태복음 13장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가라지를 좋은 곡식, 좋은 씨앗 사이다가 뿌린 원수가 그리 했구나. 그 원수는 누구냐? 마귀, 사탄.
그럼 추수 때는 뭡니까? 추수 때는 세상 끝, 종말, 마지막 때. 추수꾼은 천사다 그랬어요. 가라지는 불에 사르는 것처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처럼 세상 끝에도, 세상 끝에 종말 때, 추수 때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는 이제 다음에 살펴보죠. 자, 두 번째 추수의 주체, 인자 같으니 구름 위에 앉은 분, 그리고 금면류관을 썼어요. 이 금면류관이요, 스테파노스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디아데마를 쓴다 이랬는데, 아니, 예수님은 디아데마도 쓰고 스테파노스도 쓰고 같이 쓰세요. 자, 두 번째 추수는 기약이 이르렀다. 때가, 추수 때가 이르렀다. 자, 계시록 뒤에 가면은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갈릴리 가나 혼인 풍속에 대한 영화가 벌써 한 2년 됐네요. 나왔었죠. 가나 혼인잔치.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뭐 이스라엘의 풍속이 되게 비슷하지만 가나의 혼인잔치는 성경에 나오는 것과 꼭 같아요. 좀 특별해요. 먼저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데, 부모님을 양가 부모님을 대동해서 만나가지고 약혼식을 하죠. 근데 그 우리 약혼식하고 달라요. 그냥 우리가 결혼하겠다 이런 약혼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게 사실상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근데 이 결혼식, 이 정혼식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뭐 거기서 물론 뭐 이렇게 두루마리로 언약 말씀을 낭독하고 그런 것도 합니다만은, 뭐 예물 교환하고 그런 것도 합니다만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포도주 잔에다가 신랑이 포도주를 쫙 따라요. 가득 따라요. 그래서 이거를 신부에게, 아직은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 될 사람에게 줘요. 그러면 이 신부 될 사람은 이 잔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결정권을 신부에게 있는 거예요. 신부가 만약에 안 받으면 그날 정혼식은 이제 끝이 그걸로. 그런데 신부가 그걸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마시는데 딱 반만 마시고 나머지 절반을 신랑 될 사람한테 줘요. 뭐예요? 우리가 같은 잔에 포도주를 마셔요. 나의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냐? 바로 그 말씀이죠. 포도주를 딱 마셔요. 그럼 이제 신부가 절반 마셨고 신랑이 절반 마셨고 이제 약혼이 성립이 됐어요. 여기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신랑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그 뭐냐면 신랑이 이제 가야 돼요. 뭐 결혼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한 집에 삽시다. 뭐 허니문 이제 신혼 살림 차립시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서로 포도주를 나눠 마시고 언약을 맺고는 신랑이 갑니다. 가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오겠어. 이 뭐예요? 재림. 다시 온다면. 다시 오는데 내가 가서 뭘 하냐면,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서 집을 준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당신이 살 방을 준비하겠습니다. 그 방이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요게 신랑이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약속이에요. 포도주만 나눠 마시면 그럼 정혼했다. 그러고는 뭐 결혼이 성립이 안 됐네. 그냥 다시 만나지도 않고. 근데 뭐 보통 한 1년 걸린다 그러는데 1년 동안요 준비를 다 해놓고 신랑이 기다리죠. 자, 여기 보면 자,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 잔은 그 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 6월절 세데르 만찬에 잔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결혼식 할 때 언약 맺지 않습니까? 이 잔으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장에 가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지금은 간다. 갔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와서 14장 3절에 얘기하죠. 다시 와서 재림에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재림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똑같잖아요. 똑같습니다. 가나 혼인잔치하고 예수님이 성찬치 가면서 약속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신랑이요, 그럼 언제 신부를 데리러 가죠? 이제 그 결혼은 했는데, 정혼을 했는데,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야 이게 결혼이 되는 거지. 정혼만 지금 하는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날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말씀하셨거든요. 재림의 때를.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가는 날을 누가 정하냐면 아버지가 정하기 때문에 신랑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갔다 오라고 그러기 전에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때가 됐는데 왜 갔다 오라는 말씀 안 하시지? 이렇게 이제 오늘 이제 자려고 딱 자리에 누웠는데 아버지가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옵니다. 와가지고 오늘이 그날이야. 가서 데리고 와. 그러면 신랑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친구들을 막 깨워가지고요. 울라팔, 쇼파르,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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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불면서 막 신부집으로 가요. 그런데 신부가요 이때 해외 여행 중이라 그냥 그러면 결혼 못하죠. 안 되죠. 아버지가 그날 딱 날짜 딱 정해가지고 딱 갔는데 그날 신부가 없어. 어디로 간지 없어. 마을 가고 없어. 그냥 자기 집에서 안 자고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려고 딱 오셨는데 주님 맞이할 신부가 제자리에 안 있고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식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있기는 있어. 있기는 있는데 뭐냐면 신부가 술이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됐어. 술을 막 그날 밤에 잔뜩 먹고 막 쓰러져가 정신없이 하는데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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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이 왔다 나오라. 그런데 신부가 신랑은 무슨 신랑 필요 없어 가라고 그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결혼식이 안 되는 거지. 뭐 가라고? 그때 포도주 나눠 마시면서 우리 하는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거예요? 뭐 포도주 그게 뭐야? 그게 옛날 얘기인데 뭐 온다 그래 놓고 뭐 언제 오지도 않고 이제 와가지고 뭐 다 필요 없어 가라고 이러면 끝나는 거죠.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이 술에 취해가지고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다 이래도 뭐 예수님 뭐 재림 뭐 기다려도 또 뭐 언제 누가 뭐 언제 재림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뭐 신옷 입고 나가서 그러더니 다 가짜야 가짜.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정직하게 살면 되는 거야. 이러면 이 신부로서 갈 수 있겠어요? 네, 술 취해서 있으면 안 되는. 깨어 있어야 되는. 근데 이제 이 신부는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냐 하면은 자기 예복을 준비해가지고 그거를 베고 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는 뭔가 이렇게 하얀 드레스를 입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베고 자. 어떤 신부는 입고 잔대 그냥. 신랑이 왔다 그러면 바로 쫓아나가야 되니까 뭐 언제 뭐 그때 뭐 전기불 켜는 이런 시대도 아니고 캄캄한데 말이죠. 뭐 어떻게 찾아요? 그 뭐 불 켤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정신이 막 당황해가지고 빨리 가. 어디 부싯돌이 어디 있나 뭐 이러다 보면요 한 30분 흘러버리면 신랑이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입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 아버지 집에 갈 보따리를 딱 싸가지고 머리맡에 딱 놓고 신랑이 왔다 그러면 옷 입은 채로 보따리 하나 들고 나오면 끝. 이렇게 준비하는 신부도 이때입니다. 근데 신부가 딱 나가면요 신부 앞에 뭐가 딱 있냐면 가마가 딱 가마. 저도 어릴 때 그 전통 혼례 결혼식 하는 거 봤는데요. 신부가 꼭 가마를 타고 와요. 그리고 그 가마는 신부가 가마를 타면 가마꾼이 있잖아요. 가마꾼이 이렇게 신부를 공중에 들고 이렇게 오잖아요. 걸어오지 않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이 가나 혼인잔치도 그렇대요. 신부가 가마에 딱 앉으면요. 가마꾼이 그 가마를 딱 드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그대로 그 신부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발이 땅에서 들려가지고 공중에 들려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공중에 들려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휴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중 들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몇 군데서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요. 큰 나팔 소리. 이 큰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고, 그죠? 큰 나팔 소리. 그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추수인 거예요. 첫 번째 추수는 14만 4천이 첫 열매가 된 거고. 그래서 공중에 들려가지고 아버지 집에 딱 들어가면 그 아버지 집이 그 뱅키 다는 장소가 문이 딱 닫혀버려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한대요. 밖에서는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있었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렸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아유 뭐 언제 온다는 거야. 그거 언제 온지 알아야 기름을 맞춰서 준비하지. 이러면서 뭐 그냥 잤어요. 빠밤 그러면서 신랑이 왔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불의를 잘 관리를 했기 때문에 들고 그냥 나갔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를 보니까 불이 꺼졌네. 기름을 사러 갔다가 오니까 여기 가니까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도 그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 여기 혼인잔치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름이 떨어진 사람은 일주일 동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잔치가 끝날 때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 이 내용이요. 성경에 신약의 복음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가셨고 어떤 약속을 하고 가셨고 언제 다시 오시는데 왜 오시는가 그걸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립니다.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려요. 가라지도 모으기는 모아요. 모으는데 이거는 불에 들어가서 타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가라지는 곡간에 못 들어가요. 가라지 곡간에 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나는 과연 알곡인가? 나는 과연 준비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가? 나는 과연 그날을 기다리면서 신랑의 올 날을 기다리면서 흰옷을 입고 떠날 언제든지 주님 부르면 내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부인가? 아니면 인사불성 술 취해가지고 자리를 뜨고 뭐 아무 날 오거나 말거나 뭐 그런 신부인지 기름이 다 떨어져서 불이 꺼져도 모르고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 그럼 나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곡간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불태워질 것인가? 그게 추수 이야기예요. 추수 이야기. 모두 알곡이 돼서 주님이 잘 모아서 소중히 여기시는 알곡으로 곡간에 들어가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가 되어서 공중에 들려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그리고 또 그 가라지는 모아서 모으기는 같이 모으지만은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알곡되게 하시고 가라지가 하나도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들이 알곡으로 준비되게 하소서. 깨어 기다리는 신부 되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Asem L'cha Shalom